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들의 수료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 번 그 졸업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이미 이제 졸업이라는 그런 예식에 더 이상 참가할 기회가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기도 하지만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 졸업의 시간들을 지켰습니다. 유치원부터 이런저런 모양의 그 졸업을 하면서 참 그때마다 엄숙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졸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수료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졸업은 천국 갈 때만 있는 거니까 우리 졸업식이 다 한 번 남았습니다. 그렇죠? 연세 상관없이 졸업식 한 번씩 남았는데 그때까지 수료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한 부서를 졸업하고 상급 부서로 지나가는 우리 학생들을 지켜볼 때에 또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들이나 참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감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잘 느끼질 못하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학생들을 키우셨습니다. 교육을 하셨어요. 3년 동안 3년 과정 교육을 시키시고 졸업은 아니고 수료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료식 장면이 금방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이 현수막도 붙이지 않았고 어떤 순서지도 만들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수료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참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의 시간을 보내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졸업 논문과 같은 우리 대학을 졸업할 때 요즘 대학생들 졸업 논문 안 쓰나요? 대학원에서만 논문 쓰나요? 논문을 쓰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는 수료식을 통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지켜보는 우리 선배 신앙인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자녀된 자로서 또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교육할 때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고 하니 할 일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수료식을 하면서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말씀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잘 구분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잘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위 말 잘 듣는 학생, 말 잘 듣는 성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료식에서 축사를 하시면서 이런 축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8절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지 말라는 것 하나, 하라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신경 쓰지 말라. 야, 그 일은 신경 쓰지 마. 무슨 일요? 때와 시기. 무슨 때, 무슨 시기입니까?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것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마. 신경 쓸 바 아니야. 언제 주님 오시는가? 이날이다, 저날이다. 엉뚱한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 너희들이 할 일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꼭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관심 가지지 말아야 할 때 관심을 많이 가지죠. 선생님 결혼했어요? 선생님 연애는 해봤어요? 첫 키스는 언제 했어요? 그 수업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게 괜히 궁금한 거예요. 이런저런 다른 데 관심만 가지고 있는. 선생님 우리 소풍은 언제 가요? 소풍 갈 때 뭘 가져가야 돼요? 수업 시간에 챙겨와야 될 것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관심 갖는 그런 학생들이 있지요. 그런 자들처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너희들이 신경 쓸 일 아니다. 관심 가질 일 아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여기에 관심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 그랬는데 때와 시간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모습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끄집어들여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2000년도에 오신다 그랬다가 또 뭐 1900 몇 년도에 오신다고 그랬다가 또 2000 몇 년도에 오신다 그랬다가 한국에서 오신다 그랬다가 중국에서 온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심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시는 걸로 믿으면 됩니다. 언제 오십니까?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모르면 되는 겁니다. 모르겠다 하신 것을 계속 알려고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8절 말씀에 있는 거죠. 오직 이 말은 앞에 있는 말과 대비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건 꼭 알아라. 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건 기억해라.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은 해라. 그런 말이에요. 때와 기한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증인되는 일은 반드시 해라. 오늘 수료하는 학생들 또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증인되는 일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죠. 학생 때가 좋았어. 학생 때가 좋았어.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학생 때가 좋았는지. 지금 몰라요. 아니 어른이 되면 더 좋겠어. 근데
어른이 돼 보면 학생 때가 다 좋았어. 근데 그 말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군대를 딱 가니까 하는 말이 민간인일 때 좋았어. 훈련병일 때가 좋지. 신학교에 가니까 학생 신학도 공부할 때가 좋지. 나중에 목회 전장에 나가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본격적인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시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시대가 진지함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다 공감하시겠지만 진지함이 사라지는 시대. 전 개인적으로 이제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러고 꼰대라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아마 공감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괜히 줄이지 않아도 될 말을 줄이는 것. 왜 줄여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줄여야 되는지. 그죠? 그대로 해도 되는 말을 꼭 줄여서 말을 해요. 그렇게 바쁜가? 보면 바빠서 줄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왜 줄일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질 못하고 그걸 안 하고 왜냐하면 진지함이 사라지니까 그래요. 말도 행동도 문화도 지금은 인스턴트 시대 아닙니까? 전부 빨리 되고 그저 한 번에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꾸준하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들을 싫어하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판단이 서면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없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면을 보면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을 새면서 고민하셨어요. 무슨 고민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줄 알고 진지함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고민하며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오늘 유치부부터 해서 우리 중고등부까지 이렇게 졸업생들이 있습니다만은 학생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할 땐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열매를, 결과를 허락하십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 한 250년쯤 전에 영국에 있는 한 마을에 구두를 고치는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25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좀 우리나라에서는 25살에 목사가 안 됩니다만은 과거에 그랬었어요. 영국에서 25세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르게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31살에 선교사가 됩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인도에 도착한 다음에 그는 참 감격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일이 그에게 닥쳐왔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인도가 워낙 위생적으로 어렵고 삶의 환경이 힘들었기 때문에 인도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5살 난 아이를 먼저 천국 보냈습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그 아이, 5살짜리 아이를 풍토병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는 그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1년 후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젊은 목사는 그러나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노라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7년이 지나도 단 한 명의 회심자를 얻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에 온 지 20년 되는 해, 20년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나라 사람들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바로 벵가러 성경입니다. 옛날 방글라데시는 인도였었거든요. 인도의 동부, 이스턴 인디아 쪽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벵가러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20년 만에. 성경 인쇄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감격 속에서 인쇄하는 모습을 보다가 잠깐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그만 공장에 화재가 일어나서 다 불타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돌아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문법책, 성경 번역본 다 사라진 겁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그 잿더미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20년 수고를 거두어 가셨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제 믿음을 거두어 가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용기 잃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합시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훨씬 속도가 빨랐겠죠. 한번 했었으니까. 다시 성경을 번역하고 문법을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지금도 제가 제 서재에 있는데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캐리가 번역했던 그 성경, 벵가러 성경, 캐리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100년 앞서 성경이 번역된 거죠. 완역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번역한 그 성경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벵가러 문법 중에서 최고의 수준에 있는 문법적 번역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벵가러를 전공한 그 나라 현지 벵가러 학자들도 이 벵가러 성경을 보면서 문법을 공부해야 할 정도로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문법을 가지고 영국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 방글라데시 사람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시골 교회 사람들은 그 성경을 잘 못 봅니다. 왜? 어려워서 못 봅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그만큼 수준 높은 번역을 해냈던 겁니다. 200년이 지나도 지금도 고칠 데가 전혀 없는 완벽한 번역을 해놓았어요.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갔던 사람, 그의 경력도 그의 환경도 어느 것 하나 뛰어난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 엄청난 일을 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레에게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이 장애물들이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무릉덩이도 문제고 놓여져 있는 막대기도 문제고, 그러나 나비에게는 그 모든 것이 구경거리다.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된다는 소망을 잊지 말고 현재 상황들을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일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정도 졸업은 또 나은 학교로 지나가는 것이니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게 되면 참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뛰어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되는 이 일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꼭 해야 하는 바로 그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가 목적인 사람은 그 복음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직무가 목표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일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료식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배운 것 잘 기억해서 세상에 가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학교와 세상이 너무 다르다. 배운 것만 가지고 안 된다. 배운 대로 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배웠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배웠다는 것이 사실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자들이 수료식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것만 얽매여서 한숨 쉬고 한탄하면서 왜 좀 더 멋진 기회가 오지 않냐고, 왜 좀 더 나은 환경이 오지 않냐고 울부짖고 있으면 결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하늘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맹점이라 그럴까요?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늘만 쳐다보면서 입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늘 바라보며 입 벌리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론이나 이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한숨 쉬고 한탄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립니다. 백마탄 왕자 기다리는 분들 많지 않지요? 많이 있지요. 근데 시상 보면 자기는 공주가 아닌데도 자기가 공주인 줄 착각을 하는 거죠. 백마탄 왕자는 누구에게 옵니까? 숲속에 잠자는 공주에게 오잖아요. 공주라야 왕자를 기다릴 자격이 있는데 본인은 공주가 아닌데 무술인데 왕자만 자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꿈과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노력하지 않고 꿈만 꾸면서 그림만 그리는 자는 결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냐면 핑계 대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참 핑계도 정말 이런 핑계가, 야 밖에 나가서 일해. 못 나가. 왜? 밖에 나가면 사자가 달려오는지 몰라. 여기 서울대공원 가까워. 저 서울대공원에서 사자가 탈출해가지고 우리 넘어오면 과천이 제일 위험한데 과천 시내를 어떻게 다녀? 그건 위험한 짓이야. 나가면 안 돼.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멍청한 사람입니까?
핑계를 댄다는 거죠. 온갖 핑계를 다 찾아냅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 핑계, 내가 공부하지 않는 핑계, 내가 전도하지 않는 핑계, 내가 헌신하지 않는 핑계, 봉사하지 않는 핑계, 사랑하지 않는 핑계, 24시간 최대한 핑계거리를 자꾸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도 되고 저 핑계도 되고, 오죽했으면 밖에 나가면 사자가 오니까 안 된다고. 눈이 와서 밖에 나가면 안 돼. 왜? 미끄러질는지 모르니까. 비가 와서 밖에 나가면 안 돼. 옷이 젖을 수 있으니까. 먼지가 나. 밖에 나가면 안 돼. 그 미세먼지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럼 집안에만 있어야 되냐? 집안에 있어도 안 돼. 깝깝해서 안 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냐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왜 이러냐고. 하소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면서 왜 때가 악하다는 말씀을 했을까? 저는 이 잠언 22장 13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게으른 자가,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사자에게 찢긴다라고 말하는 자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자, 악한 자다. 즉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름은 죄예요. 왜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내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이미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신데 세상 떠날 때 뭘 가지고 가시는 분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알렉산더라고 알죠? 세계를 제패했던 대왕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희한한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들랑 내 장례를 치를 때에 나를 넣은 관에는 양쪽에 구멍을 2개 뚫어라. 하나씩. 왜 그럴게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장례 치를 때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양손을 그 바깥으로 내밀어 놓고 운구를 해라.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옆에 구멍 뚫고 손 내밀고 장례를 치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에 누가 알더라도 그건 미풍양속의 문제가 되는데 알렉산더는 그렇게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알렉산더야.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가는 내 모습을 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빈손 들고 가는 거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빈손 들고 가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것도 없어요. 내 재능, 내 지식, 내 재산, 내 직장, 내 가정, 심지어 내 생명, 그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맡아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 위치가 어떠하든 이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걸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졸업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또 우리 이미 졸업 멀리 지나온 마지막 인생 졸업만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생명의 비밀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그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재능, 젊음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으르지 않은 성공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축사에 보면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자기 힘으로 하지 마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올리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수료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기에 있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수료식 마치고 돌아와서 수료생들과 예수님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 가장 많이 한 일,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 상급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일에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나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유초등부에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가방 들고 학교 가서 제일 먼저 앉아서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책상에 내 자리에 앉아가 책가방 딱 놓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학교 왔습니다. 오늘도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느 가정인들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 좀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뭘 해도 뭘 하기 전에 유치원 가서 먼저 기도하는 친구들, 유치원 가서도 먼저 기도하고 학교 가서도 먼저 기도하고 어디 여행 가서도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기도하며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도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학업에도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옷을 만드는 건 제단사가 하는 일이고 구두를 만드는 건 구두 수순공이 하는 일이라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면 주님은 쉽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만큼 빠른 게 없습니다. 기도만큼 빠른 거 없어요.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 뭐 CTX입니까? 그 새로운 전철이 고속 전철 놓는다 그러죠. 과천 전구 청사역에서 양재역까지 7분 걸린답니다. 그게 완공되면 7분 만에 양재역까지 간답니다. 얼마나 빨라요. 그보다 더 빠른 게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까지 바로 상달됩니다. 거기는 7초도 안 걸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까지 바로 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 무슨 소리요? 대포 소리? 천둥 소리? 아니요, 기도 소리입니다. 아무리 대포 소리가 커도 천둥 소리가 커도 대한민국에서 나는 소리가 일본에 안 들립니다. 미국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렁찬 기도 소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울립니다. 그보다 더 큰 소리는 없어요.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위력 있는 게 뭡니까? 원자폭탄? 핵폭탄? 아니, 요즘 전쟁하는 데 보니까 백린탄이라는 것도 있더만요. 백린탄. 이게 팍 퍼져서 떨어지면 살갗이 닿으면 불이 붙는데요. 엄청난 위력이 있는 무기라는데,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갈 때에 사자가 입을 닫아요. 기도하는 자가 나갈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지금 우리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 어린 아이들 세대 갈수록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인구도 줄어드는데 그보다 더 급격하게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3%, 기독교 비율이 3%, 4%, 그 정도로 지금 기독교인 비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전 국민의 기독교 비율이 아마 3, 4% 정도로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이럴 때에 오늘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 속에 기독교가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개화기에, 조선 말기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초기 개화기에 이 나라를 이끌었던 가장 중추적인 힘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비율은 0.3%였습니다. 전 국민의 0.3%밖에 되지 않던 기독교인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헌법을 세우고 정부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 일을 했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야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바르게 가르쳐서 이 자녀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기만 하면,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고 성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우리 주일학교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래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 나라와 교회의 주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위력 있는 인물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